자,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형제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삶이 진리에 근거한 견고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네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지. 예. 네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람도 그런 내 여자가 생겼더니 내 여자가 생겼네. 예, 진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자,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 두 번째, 세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네 번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쉐키나의 영광이 뭔지. 이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 한번 보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저만 어려운가요?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예. 언제 한번 보셨나요? 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또 뭐 전에도 많이 읽으셨겠죠. 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예. 지금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한 말들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에. 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총괄집사님 자막 좀 띄워주세요. 수임집사님 자막 아까 본문.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지나갔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놓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무슨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 맛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3절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은 음식은 특별한 신령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빵처럼 생겼는데, 가스처럼 생겼는데 빛이 나나요? 빛이?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과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다른 건가요? 신령한 음식을 도대체 신령한 음식이 뭐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요,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음료를. 아니, 그 조상들이 마셨던 물하고 우리들이 마셨던 물하고 다릅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뭐 집회 가면 막 기도하고 막 난리 치는데 여기서 나는 이 물을 갖다가 쓰면은 뭐 병도 낳고 막 이렇게 신령한 물이 나면서 그러면 그거 뭐 과학 시간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뭐 H2O인데 그건 H3O인가요? 그 H3O 못 마시면 먹으면 안 되죠. 그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 돌덩어리가 신령하나요? 다른 바위인가요? 그것까지도 참을만 해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그 바위 덩어리가 조상들을 따라다녔답니다. 아무리 구약성경 19 봐도 따라다니는 바위를 못 봤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이 더 쇼킹하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길 원치 않는다 해놓고 도대체 뭐를 말을 했어. 그리고 이 말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을 만약에 바울이 썼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썼다는 걸 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요즘 신학자들이 막 난리쳤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너무 막 영해하면 안 된다 막 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을 저는 한 30년 이상 무지해서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씩.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나중에 역사에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존재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답을 하든 죽어서 답을 하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게 고행이라고 하죠. 어릴 때는요, 저는 고행 정도도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난의 바다다. 고행이 너무 힘든 일인데, 그게 바다다, 바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이유가 좀 고생 덜 하고 좀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었죠. 그런데 뭐 먼저 살았던 어르신들 보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있어도 또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 다 어른 돼서 더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 현명한 결정이 뭡니까? 그걸 왜 살아요? 빨리 끝내야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모범생, 학교 아침만 왔다 갔다 하는, 좋게 하면 모범생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게 어디 쓸모가 있나 이런,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자살도 계속 생각하고 한번 시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인생은 고행입니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에 부모가 있어서 자라는, 정상적으로 밝게 자라는 아이하고 고아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부모님이 다 공급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자라는 아이와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막 길거리에서부터 막 생존해야 되는 그 고아와는 너무 다르겠죠.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살면 이거 정말 고난의
고생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저희 어릴 때 그런, 지금도 요즘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롯데월드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큰 놀이공원, 놀이시설 어떤 휴일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애 잃어버리죠. 그러면 뭐 찾는 부모나 잃어버린 아이나 막 그냥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기 뭐 공원 파출소에 이렇게 있다가 막 불안해 있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막 울면서 있다가 아빠다 엄마다 딱 찾으러 오면 보는 순간에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바 되었습니다.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 하고,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 또는 구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다 메시아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10장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자기 얘기 한 건 아니라 구약의 얘기를 한 거고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세오경의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소식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전한 소식의,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자, 어느 분이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소식의 내용이 뭔지. 다른 분은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 사도들 또 베드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하여튼 계속 모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또 모이는데 장소 없으면 집에서 모이고 공원에서 모이고 밖에서 모이고 하여튼 계속 모였는데, 계속 모이고 교제하고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과 28절,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제일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서 전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28절이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고 예. 그래서 힘있게 유대인이 말하니. 바울이 뭘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메시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대손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예.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해서 뭘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구세주,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고 계속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1500년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스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마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이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계속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다가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나사렛에서 나왔던 청년이 좋은 일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순간 뒤집어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 이거는 이 지상에서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멸절시키려고 스테판 돌로 죽일 때 참여하고 자기가 나서서 멸절시키려고 쫓아가다가 그분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나누셨는데요. 제가 이거 좀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런 사람 제때 월급 줘라. 그냥 이걸 율법으로 주시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괴로우신 고통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약 성경이 새로 싹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셉이 왜 종이 됐고 노예가 됐는지, 감옥에 들어갔는지, 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지, 이 구약이 비로소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 돌아가죠.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다.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얘야, 울지 마, 괜찮아. 너네 아빠가 왔어. 엄마가 왔어. 울지 마,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바로 탄생부터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좀 그렇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증인들을
준비시켰어요. 증인들을. 그렇게 하시고 가면 안 되고 증인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증거해야 되겠.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르인데 마르투르란 말은 진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증인이 진실돼야죠. 증거하다가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증인을 준비시키셨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사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계속 보여주셨어요. 왜?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거를.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게 안다는 게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년 딱 지나서 물어보셨어요. 예.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 물어보셨죠. 예. 그 준비시키실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바로 말로 자, 잘 받아 적어. 예. 나는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에 대해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만 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확인하셨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바로 당신은 우리 말로 주라고 되어 있죠. 예, 주. 예. 근데 원래는 당신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당신은 그러면 아주 무리하잖아요. 주님은 그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메시아십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구원할 것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약을 조상대대로 공부해야 하는데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왜 죽어?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예.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에서 오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신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거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도 잡혀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나를 잡아 죽이던 그 세상을 향해 나가서 회개하라고 너희가 못 봐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딱 두 글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 이게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는데 아마 홍해 갈라지면서 구름 있었겠죠. 바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들 모두가 다 모세에 의해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 침례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침례를 생각하시면 바울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받았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연결이 됩니까?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뭐 모를 때, 뭐 지금도 정말 모르지만 그냥 세례는 단순히 씻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지. 그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뭐 누가 가르쳐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로마서를 봤더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같이 살았다. 이렇게 물벌이었는데, 자, 원래는 이제 물 속에 다 잠기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세례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씻음. 두 번째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산 제물,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대체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바로 척척척척 알아듣습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사역 시작될 때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이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작이 됐을 텐데 구약을 아무리 거꾸로 추적을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 바울이 한 얘기가 그냥 유대인처럼 한꺼번에 세 개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서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 어떤 사람들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시체를 만진 사람, 또는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 또는 여자가 피로 해서 부정기 돼서 깨끗해야 되는 사람, 또는 아기를 낳아서 출산해서 깨끗해.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자가 유대교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1년 된 염소나 양을 잡아 드릴 때도 이 양이나 염소를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정결 예식을 해야 드릴 수 있겠죠.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곧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미크베라고. 미크베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 모이라는 게 카바입니다. 카바. 그리고 모인 장소를 미크베라고. 미크베. 자, 그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욕탕 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살아있는 물이어야 됩니다. 물이. 그럼 살아있는 물이라는 게 뭐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물은 뭐냐면 정지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미크베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미크베는 이게 딱 받아놓은 물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와서 여기서 돌아서 내려가는, 또는 물이 터지는 샘. 이것을 미크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그 중에 하나, 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또는 뭐 부정케 된 여자가 정결 예식을 합니다. 시체를 만졌습니다.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원래부터 흠도 깨끗하지만 다시 한번 물을 미크베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미크베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모델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배 중에 우리 교동문 읽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나를 공의로 심판하지 마옵소서. 왜요? 당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인생이 다 의롭다고 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했을 때 회개한 자를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자, 그 속에 뭐가 있죠? 첫 번째, 이 양을 미크벨 거칩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혹시라도 오다가 뭐가 묻었으면 깨끗하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예. 세 번째 뭐죠? 완전한 산제물로 드려. 헌신이죠, 헌신. 예.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걸 유대인들은 이 말 하면 딱 알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세례가 침례가 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내가 제물로 드려진 거니까요. 완전히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새 생명이 드려진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죠? 제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제물은 누구죠? 뭐죠? 제물을 받은 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요리를 했던 분, 볶아먹든 삶아먹든. 우리 자신들이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께 드려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물이니까. 예,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의미고, 예, 그 세례의 의미고, 원래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죄 씻음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라고만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파가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함부로 죄 짓고 살아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 맞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진짜 잘못됐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계세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고통주의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뭐라 부르셨죠? 항상 아버지요, 아버지. 근데 그 순간만은 하나님, 어찌 나를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셨어요. 찢어지는, 버려지는 그 고통을 맛보셨어요. 엄청난 희생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나서 피가 다 쏟아져 죽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십자가상에다가 이 죄인을, 이 정죄물을 못 박으신 거예요. 처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이제 완벽한 의인을 다시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은. 그런데 내가 예수처럼 완전한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산 걸로 여겨버리신 거죠.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불될 때 제대로 안다면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함부로 그거는 십자가가 어떤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될 뿐 아니라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더 괴로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킬 뿐 아니라 세 번째,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이것이 세례요 침례인데 바울은 딱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조상들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들이었는데 그 다 죽어버리고 정결케 되고 이제는 여기를 통과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 내 새끼들, 거룩한 자들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뭐죠? 완전히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 3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고요. 내려 쪼이는 태양, 밤에는 막 얼어 죽고 3일을 버티면 기적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한 명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딸리 축구에 치면 최소한 200만, 최소한 300만인지 400만인지 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예. 저는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요즘 한 끼 밥 먹는데 얼마죠? 7,000원? 8,000원? 계산을 쉽게 10,000원 잡고요. 한 끼 먹으려면 3만 원. 그 365일에다가 40 얼마입니까? 그거를 500만 명, 400만 명. 계산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그걸 먹고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했죠? 맨날 반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옷을 대적하고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기생라합이 그걸 보고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죠. 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첫 번째 3절 음식을 먹었는데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무슨 음식인가요? 4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안 되죠.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왜 신령한 음식이고 왜 신령한 물입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먹었던 물은 우리들이 마시던 물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물론 다른 종류의 음식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러면 신령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신령한 건가요?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은 신령한 게 아닌가요? 신령한 거예요. 이 물질 자체가, 이 먹는 음식 자체가 신령하다. 이 물 자체가 신령하다가 아닙니다. 왜 그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고 그들이 마셨던 음료가 신령한 음료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거룩하신 신령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같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음료, H2O, 우리가 마시는 음료 똑같습니다. 왜 신령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이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물을 마셔도 이게 내가 하면 그건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똑같은 물을 마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까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가게 4개 한꺼번에 다 정리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 자꾸 이 단에 속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물질이 막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건 신령한 거고 어떤 건 신령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 신령하고 어떤 건 신령하지 않아요. 항상 신령해야 되죠. 항상 신령하죠. 근데도 자꾸 부인한다니까요.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 신령한 겁니다. 그 부인하는 순간 신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보세요. 자, 신령한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왔는데, 신령한 바위. 여러분, 이 바위가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위가요, 이 서울시 수자원공사만 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만은 안 해도 되겠네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그 정도는 안 되겠죠. 한 200~300만. 바위가 이런 돌덩어리 조그만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수백 톤의 물이 필요해요. 커다란 바위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폭포수 이상으로 쏟아져야 충분히 먹고 남고요. 40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령한 바위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알만해요. 근데 뭐죠? 우리 조상들을 따라다녔다. 이거 또 뭔 소리야. 아니, 그 큰 바위가 뭐 다리가 달렸나. 아니, 그 큰 바위가 다리가 달렸어요? 아니면 요즘 UPS 이렇게 전문 운송, 수송, 배달의 민족
배달 회사 뭐 요즘 막 항공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했나요? 예. 도대체 뭡니까? 예. 자, 여기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만 좀 읽어주세요. 우리 이상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예. 예.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예. 계속 얘기 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나눴죠. 그 십자가상 강도 얘기. 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뭡니까? 자기도 막 비참하게 죽어가고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어가세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 32장 1절. 예. 근데 32장 1절. 예. 여기 나왔는데 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 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무에게 일어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를 나들라. 이 모세 오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없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자, 백성들이 아론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구해냈는데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황금 송아지입니다. 황금 송아지. 예. 아마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예. 자,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던 이 백성들이 왜 갑자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요즘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아, 나 지금 잘 있어. 예, 곧 내려갈게. 뭐 연락이라도 될 텐데 연락도 안 되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 광야를 얼마나 더 가야 되고 광야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떡하라고. 그래서 만들어라고 한 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여기 신들입니다. 신들. 그래서 나온 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예. 우상이죠.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요? 자, 황금 송아지 만들기 전에 있었던 우상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지금까지 왜 안심하고 살아왔어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고, 모세가 우리한테 홍해를 갈라줬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 보고. 아니요, 말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셨고, 애굽의 홍해를 갈라주셨고, 우리에게 만나와 주셨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말에 속지 마세요. 의식 속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딴 데가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습니까? 큰일 난 거죠. 우리 어떡하라고. 이 말도 중요한데요. 그것만 소식 안 해요. 의식 속에는요, 모세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80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합니까? 자기 몸이나 제대로 갔는지 지팡이 짚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무의식 속에는 계속 직장이, 예?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 그건 하나님 그냥 도구로 쓰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다. 그게 제가 나쁘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가 핵심인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세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직장이 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딱 얻으니까 이제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라고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게 정상이지. 그 직장이 내 신인가요? 예. 아니죠. 직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철밥통 직장이 있어요. 미국에도 철밥통 직장이 있거든요. 그걸 딱 의지하는 순간에 그거 날아갑니다. 그 철밥통 직장이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저희 교인들을. 예. 뭐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아무리 보장된 것 같은 직장이라도요, 하루아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요, 회사 생긴 이후로 한 명도 해고시킨 적이 없대요. 근데 1년 만에 100명을 다 잘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 강도. 겉모습은요, 처참하게, 무력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근데 그게 실제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는 뭐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 만주의 주이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실체를 봤을 때, 아버지, 야,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라. 당신 나라에 갈 때. 이게 실제죠. 이 겉에만 보는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둘이 정말 뭐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요. 진짜. 제발. 눈에 보이는 모세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좌우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뭐 주머니가 비었다, 뭐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아시죠? 예. 그 종교기관을 막 전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너무 지쳐. 너무 괴롭힌 사람 많고, 너무 죽이려는 사람 많고, 막. 가지고 지쳐서 와서 뻗어버렸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곡을 해요. 아이고. 마틴도가, 왜 그래? 누구 죽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마틴도의 하나님은 죽었다. 마틴도 하나님은 죽었다. 거기서 정신 번쩍 나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같이 춤추지 마세요. 조금만 좋은 일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죽었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예. 여전히 함께하세요. 그분은 그 약속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최소한 600년 이상은 지키세요. 우리는 뭐 작년에 약속한 것도 뭐 언제 했어? 예,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 목숨 거십시오. 예. 자, 다시 바위로 돌아가서 왜 이 일을 했냐? 자, 어마어마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가축도 먹고 막, 와, 여기가 광야인지 낙원인지 막. 예. 근데 그 하루가 아니고요, 40년을 먹었어요. 기록에 보면 2번 나옵니다. 광야 들어갔을 때, 광야 나올 때.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자, 이 조상들을 이 조상들에게 물을 먹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덩어리가 물을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신령한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 얘기하니까 돌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그랬어요. 돌. No! 이들에게 진짜로 물을 공급한, 진짜 물, 우리가 마친 물, 그 물을 공급한 진짜 반석은 그 돌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만약에 그 바위가 물을 줬다. 바위가 물을 줬다.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하죠. 물 떨어졌네. 물 없어요. 뭐지? 큰일 났어. 그래? 그럼 바위 찾아봐, 바위. 저기 바위 있네. 가자. 쳐. 물 마셔. 아무리 쳐도 물 안 나옵니다. 아니. 바위가 아니고, 그때 그 바위가 물을, 그래? 그러면 저 바위를 어떻게 해봐. 뭐, 소, 말 다 동원해서 끌고 가. 가다가 이제, 끌 수도 없지만, 가다가 물 없습니다. 또 쳐. 그들에게 진짜로 물을 공급하신 진짜 구세주, 진짜 반석은 눈에 보이는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진짜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이 문제 생길까 쫓아다니신 게 아니고 처음 구원할 때부터 내 새끼로 삼고 싶으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싶으셔서 같이 지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에만 보면요 메시아를 거꾸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겉에만 보면 황금 송아지 만들고 겉에만 보면 진짜로 오신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를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에바다. 진짜를 봐야 되는데 진짜를 눈에 보이는 건 어둡습니다. 아니 해가 있는데요 어두워요. 진짜 빛을 보면 이게 다 어두워요. 그리고 실제로 어두워요. 가깝게 답답해. 진짜 눈이 떠져서 진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때 40년 동안 그들을 먹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4절 마지막 단어. 그 구세주시다. 인데 그분이 그때 우리 조상들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로 먹으셨던 신령한 반석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때 먹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네 번째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쉐키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꼭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지, 왜 로고스라고 표현했는지, 이것도 뭐 하나의 큰 주제니까 지금 나누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셨습니다.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번 또 나누죠. 자, 하루살이와 매미 말씀드렸죠.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하루 종일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헤어지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얘기했죠.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 너무 신났지, 너무 재밌었지, 그래 너무 재밌어.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근데 하루살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 뭐니? 자,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한여름 잘 놀았습니다. 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매미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매미가 뭐라 했습니까? 내년이 뭐니? 밖에 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영원히 뭡니까? 내 오늘 내 코가 섭죠.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자, 소련의 우주인이 아니죠. 한국 지구인이죠. 근데 우주인이라고 그래요. 로켓을 타고 우주 바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태양도 너무 작은 별이고, 우주는 너무 크고,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자, 미국 지구인이 타고 우주에 나갔습니다. 자기는 그 광대한 우주를 보고 절대자를 하나님 만났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닐 암스트롱. 근데 거기 3명 중에 대장이 오웬.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우주 비행사 생활 끝내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자, 처음에 그 로켓을 타고 달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미국에서 전 세계 중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발자국 닐 암스트롱이 개인의 발자국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향해서 내딛는 거대한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계를 했어요. 근데 이 제임스 오웬 대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것보다 더 놀라고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저 조그마한 녹색 위성에 발을 디디셨던 사실이다. 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는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헬라어, 죄송합니다. 거주했다는 뜻인데, 이게 보통 다른 헬라어에 거주했다는 단어, 카토이코에 이런 매너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히브리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텔레비 그러면 이게 한말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 영어 갖다 쓰듯이. 히브리어 갖다 쓰는데,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갖다 쓰는데, 그 샤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 아니고 어디서 중요하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2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세요.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언약궤도 넣고 이렇게 쫙 알려주시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을 것이다. 미크데시를 지을 것인데, 왜요? 베시아칸티 베토가, 내가 너희들 속에 거주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거주하겠다고 하신 그 단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자, 광야에 200만 명인지 뭐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텐트가 몇 개가 될까요? 한 가족에 한 4명 쳐도 뭐 하여튼 60만 개, 뭐 엄청나게 많은 텐트.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모세, 이리 와봐.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일 한가운데다가 나를 위해서 텐트 하나 만들, 텐트. 나도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세요. 그 모세가 들어가서 또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또 하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핏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구체가 안 나왔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줄을 묶고 들어가면 줄을. 그리고 방울을 달고. 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피가 연락이 안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줄 땡겨. 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진짜 우리가 깨닫고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너무 더 좋아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보다 이 죄인 하나가 그분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바쁜데 그분은 계속, 와, 그렇게 바쁘냐? 좀 얼굴 한번 볼 수 있냐? 나를 계속해서 같이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성막, 텐트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양이 안 차시는 양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살덩어리를, 이 육체를 텐트로, 성막으로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영광의, 자, 영광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광채시요 할 수 있어요. 본체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접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 훨씬 바깥에 초월자로 계십니다. 없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알겠네. 형상이시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아까 제임스 오wen 대령이 얘기했처럼 그 광대하신, 거대하신, 크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지내시고 싶으셔가지고요, 이 마이크로색, 이 미세먼지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세상에 이 누꿈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눈 두 개, 코 하나, 나 같은, 그것도 뭐 좀 볼품이 없는 우리는 뭐 예수님 어찌게 그랬는데, 이사야서 말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뭐 그냥 지나쳐버리는, 저 사람 못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입고 딱 오시니까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다 만났어. 다 만났어. 그분이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그래서 그 속에는 지성 속에 그분의 본체가 계시죠. 그분의 영광이 계시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는 뭘 인식하는 게 결국 5가지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거기다가 뭐 생각해서 육감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너무너무 작아요. 요 세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메시아세요. 예.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영광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영광을 2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예,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영광을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2번째 더 중요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쉐키나라는 말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거하겠다 시작한 똑같은 말이 단어입니다. 예,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겔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임재의 영광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 영광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딱 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 갑자기 ቁ꾸라져서 날 떠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브 헤세드 베헤메트. 예, 이것도 긴 얘기인데, 하여튼 자, 4번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실체가 정말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이셨지만 우리에게 직접 오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핵심, 울지 마, 내 아빠가 왔어. 네.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바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바울이 전한 메시지,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다. 또한 우리가 받은 메시지의 핵심도 이거고, 우리의 전할 메시지의 핵심도 이거고, 이 메시지가 모든 고아 같은 삶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 바울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가 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 분명한 거예요. 이 전해서 구원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많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셔서, 물론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속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입니다. 바울이 고백해,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다시 한번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됐습니다.